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끊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고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제까지 살펴본 아브넬 말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후에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인데 왜 요압이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선대를 받고 돌아간 그 일을 이제 원정에서 돌아오게 된 요압이 듣고는 화를 내지요. 분노합니다. 왕이 한 일에 대하여 신하가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윗이 보낸 것인 양 전령을 보내서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는 조용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데리고 가서는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27절과 30절 두 절에 걸쳐서 이것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요압의 복수임을 두 번이나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넬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도 보면 아브넬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고 기회주의자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마음이 조속변이로 변하는 왕인 것처럼 그렇게 아나부인격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넬을 죽인 요압이 왜 뒤에 이제 다윗의 유언 가운데도 보면
편안하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지옥에 가도록.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은 결정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 자체도 편히 죽지 않게 하라. 왜 요압이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잠깐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로 요압은 원한과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충성을 보이기도 하죠. 다윗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조언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의 뜻과 자기 생각과 충돌하게 되면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충성과 복수 어떤 것이 우선이냐? 자기 복수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왕이 결정한 일에 대하여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맺은 협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아브넬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요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또한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압의 죄가 왜 큰 죄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과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첫째는 약속된 것이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통일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서로 같은 동족끼리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다윗은 7년 반이나 이렇게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왔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요압이 어그러뜨리는 거잖아요. 방해하고 그 일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칫 이 일이 평화를 위해서 보냈는데 죽임을 당해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생각하게 될 때 대표로 보냈는데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건 전쟁이구나 하고 해서 자칫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될 그리고 서로 이제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이건 요압이 저지른 일인데 그런데 마치 다윗이 이 일을 지시하고 꾸민 것처럼 다윗이 오해를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군이기도 한 왕의 그 명예를 가린 거죠.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요압이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다윗이 그 요압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대로 이제 요압의 집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인생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평화롭게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될 줄 알고 이제 서로 약정을 맺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그렇게 다 진행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회방꾼이 나타나는 거잖아. 요압이라고 하는 회방꾼. 계획은 평화롭게 잘 통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회방꾼이 나타나서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닌데 마치 다윗이 한 일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나는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회방꾼이 나타나서 그 회방꾼이 온갖 일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 돌려버리게 되는
제일 속상하고 제일 답답한 거잖아요. 심장을 꺼내 보일 수도 없고 진심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건 다윗이 시키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는 신하인데 어찌 요압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일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찌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이건 다윗이 시킨 일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받아주는 척하면서 속은 죽이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해꾼이 나타나게 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이런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왜 정성껏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걸까요? 아브넬이 좋은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다윗도 아브넬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다윗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넬의 장례를 거대하게 치러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아브넬이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 아브넬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것이 이스라엘의 평화 통일을 위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평화를 원하고 서로 죽이지 않는 그런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중간에 회방꾼이 나타났고 자칫 다시 전쟁 모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그 마음의 진심은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악인인 그의 다윗의 말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데 이 아브넬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압에 대해서는 불의한 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넬조차도 다윗은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롭게 장례를 잘 치러주게 되었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6절과 37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한다. 이제는 다윗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오해했는데, 아브넬을 죽인 줄로 오해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헷갈렸는데,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일,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윗이 무슨 일을 해도 다윗을 믿더라.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될 때에 오히려 다윗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세상 말로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고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고 오해를 받았지만 요압을 그 자리에서 당장 이놈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브넬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정말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잘 해결이 됐어요. 잘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일으킨 이 요압에 대해서는 다윗이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하는가? 자기 진심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약해서.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이 요압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라가 강해지고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압을 언제 데려가시는가? 다윗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이 마침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윗 평생에 요압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회방꾼이고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두시는 걸까요? 왜 빨리 이 요압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 않을까요? 지옥에 갈 사람인데 왜 이 요압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요압이 옆에 있어도 다윗의 나라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방해하는 사람보다도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요압 같은 사람,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나를 흔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옆에 두세요. 마치 조개가 그 안에 들어온 그 티끌을, 조그마한 돌멩이를 싸고 싸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평안하게 아무런 일도 없이 늘 좋은 환경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고 다윗이 원하는 일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런데 불청객처럼 이 회방꾼이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망가뜨렸지만, 그런데 그 진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진심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압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다윗은 악한 일들을 만났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선한 마음을, 그의 간절한 바람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진심을 나타나게 될 때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가 하는 일을 다 믿어주고, 그리고 그 오해가 풀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죠.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뒤집었을 때 속상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오해는 풀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죠. 무엇을요? 내 진심을요. 그러면 거둡니다. 다윗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요압이 했어요. 모든 계획을 다 망가뜨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아브넬을 정성껏 장사 지내줍니다.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면서. 그럴 때 그 진심을 백성들이 믿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회방을 받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면 그 나라는 강한 나라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방해꾼이 나타나고 회방꾼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오해가 풀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윗을 더 신뢰하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다 믿더라라고 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요압을 당장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죽을 때까지 그 옆에 요압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압은 더 오래 살아요.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왜 그런 요압을 하나님 옆에 두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다윗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약하게 하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사람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